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 시험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이 어떤 term 동안 가르치는 것을 맞느냐 틀리느냐 시험을 치는 것을 보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상급학교, 한국 같으면 상급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더 나은 사람들을 뽑기 위하여 많은 시험을 쳐서 그중에 점수 좋은 사람을 추려서 합격시켜 들어가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요약하면 시험은 시작하는 것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 질문이라는 것 어떻게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Yes or no. 맞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면은 그냥 아는 것이고 모르면은 틀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너무 간단해서 틀리는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흔한 말로 이야기해서 다 알 수 있는 단어. 예전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국민학교에 가서 포테이토라는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한번 큰 이슈가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별뜻 아닌 실수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무엇까지 논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와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 그만큼 배운 사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 목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을 묻다가 답을 할 때 yes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틀린 대답도 할 수 있고 맞는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것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아는 체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기가 있었어요. 나도 난 체하고 묻는 사람에게도 난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물을 때 모르면 잘 모르겠다 하면 되는데 그래 또 부모의 체면 살린다고 막 주섬주섬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틀리면 애들이 하면 틀렸는데 이러면 그럼 또 뭐라 합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변명할 때가 이 쉬운 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한 발짝 바깥으로 나갑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내 전체를 논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목사가 그것도 아니 나이가 드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 정도도 모르는 거 보니까 뭐 공부를 못했나는 뭐 인격이 모자랍니다. 또 뭐가 내 전체적인 간단한 질문 하나를 잘못 대답한 것 때문에 다 평가받을 수 있는 문제가 뒤따라 알고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렇게 하느냐 무엇인가 말만 하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나온 대로 짓거립니다. 말은 많이 짓거리는 것이지 그냥 물으면 그냥 좀 생각해보고 최선의 답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말만 하면 그냥 핑퐁 골 뛰듯이 팍 튕겨나온 것이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잘하는 것보다는 틀릴 때가 많다. 그 틀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게 우리 인생 전체, 내 전체 인격을, 내 인생 전체 모든 품격을 만드는데 좌나우로 치우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들어온 질문을 놓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 아닌 질문 같은 것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쟁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하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 저만큼 믿었다는데 하는 게 저거밖에 안 되는, 내가 기준하기는 내가 물으면은 이 정도의 상식적인 대답이 나올 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 눈은 가만히 있어도 내게 주어진 직분의 명칭에 걸맞는 내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언어가 뒤따라오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벌써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질문 아닌 질문으로 내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평가해서 다 내 인생 전체를, 예수쟁이라는 전체를 평가 점수 줍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1대1로 내 자신을 알기 위하여 온 사람에게 인터뷰하듯이 그 사람에게만 대답 잘하면은 내가 패사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정보가 나가지 않는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문을 살짝 열면은 밖에 나가서는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결국 내가 시험대에서 내가 갇혀서 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넘어지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니요.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벌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마에 정말로 인침을 받은 예수쟁이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내 하는 모든 것으로 남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저 박영준 목사가 틀림없지, 목사는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어떤 대화를 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준하지 못한 떨어지는 행위나 말이나 무엇을 하면 벌써 그들이 보는 눈으로 내게 던진 질문에 내가 떨어졌어요. 내가 평가 절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남편을 향하여,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하여 보는 기준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족히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목소리 올라가고 내 본성이 드러나서 내가 시험에 떨어집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평가하면서 내가 떨어지고 그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만약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적인 삶이 우리에게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다 떨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오늘 이 한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 갔다가
아들은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옛 율법에 그 내놓은 삶의 그릇처럼 혈통을 입교해서 두 번째 형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아이 못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이 다 그 애기하고 살다가 애 못 낳고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이 삶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연관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두개파라고서는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뭡니까 붙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는 중에 이야기하는 게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선 거는 부활이 있다 없다는 것을 놓고 이야기해서 다 하고 이야기하니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역사적인 정리를 이렇게 쭉 추설해서 정리를 내보면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 제사장의 그 후계를 놓고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분파가 있는데 역사적인 뭐 정정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 예수님 모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뭡니까 사두개인하고 이렇게 갈라진 두 분파가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뭡니까 제사장의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제사장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럴 수 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사장이 그런 이유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연구했을 것인데 무슨 성경을 연구했냐? 구약의 율법을 연구했다면서 율법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자기가 아는 성경을 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도 몰랐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도 몰랐고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을 향하여 계신 모든 예언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데서 얽매여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뭐랬으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은 뭐랬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천국 가서는 시집도 가는 것이 아니고 장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어떤 무엇의 틀에 묶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식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우리는 이만하면 되고 내 삶의 형편을 보고 이웃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하면 스스로 자만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교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의 만족한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심판할 때 뭔가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신다 뭘 다 이야기 다 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전파한 이 말이 곧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가르쳤다. 전파했다. 전파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 마지막에는 심판의 잣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넘어간다. 왜 그렇게 넘어갈까요?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만한 삶으로 통해서 만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도계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놓고 이야기 오늘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있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자녀라 그러고 뭐 한국 사람들 우리 남편, 우리라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자고 이야기하는데도 대화 보면은 99%가 그래도 아직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는데 누가 공통으로 소유합니다. 이 언어적인 면으로 보면은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라고 다 내놨기 때문에. 근데 말은 내놨는데 누가 한 번만 더 이상한 눈으로 봐도 그 이상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손만 잡아도 우리 말로상 힘지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말에 대한 언어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사실은 뭡니까? 시험에 들어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시험에 들어있는 삶을 내가 살면서 내가 행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F의 삶을 사는데 그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로 이들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지금 내 것에 만족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내 것이라고 소유된 것이 친형제가 여자 하나를 놓고 살았는데 만약에 저기 가서도 내 것이 없는 나라 같으면 난 안 가겠다. 내 것이 여기서 내 것으로 누리던 것이 그것에 가서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있어야 무엇인가 보장되지. 그들이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잘 사는데 기득권을 다 놓치고 거기 가서 다 없다면 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데 오늘 여러분이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내 자녀다, 내 것이라고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이 없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사실 시험에 떨어진다. 왜? 내 것으로 소유하기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내 모든 것, 내 삶, 내 생명, 내 것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내 것이라고 주관하는 아내, 남편, 자녀는 그래도 내 것이냐? 그래도 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내 것이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유모의 책에 이걸 보니까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죽을 때가 되어 죽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힘써 모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께서 다 버리고 오라는데 그래도 가져가기를 원한다니까 그래 한 가지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부지런히 재산을 정리해서
금덩이를 우리가 다 챙겼습니다. 금덩이를 챙기고 한 가방 메고는 이제 천국을 갔다. 끙끙거리면서 한 가방을 메고 천국을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뭘 그렇게 힘들게 가져왔냐 하고 가방을 척 열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허무하다는 거지. 왜? 내가 평생 수고한 금덩이를 다 지고 왔으니 이걸 소유하려고 가져왔어요. 열어보니까 금덩이를 가져왔다는 거지. 베드로가 뭐다 그랬겠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도로 포장재를 가져왔느냐.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천국에는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는 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피땀 흘려 금을 못 오고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가지고 가겠다고 힘써 진짜 주님과 딜을 해서라도 가져갔는데 하는 말이 그게 가져가봤자 기대가는 여기 말하면 아스팔트용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말하고 힘들게 가져왔느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지위, 내 재산, 내 것이라고 아무리 힘써 갖고 오는 것이라도 사실 위에 가면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막 우리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의 모든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왜 여기에 그런 찌끄러기 보물 같은 것이 부스러기가 떨어졌을까? 왜? 하늘나라에 집 짓는데 다 썰고 썰다 보면 부스러기 떨어진 걸 땅에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그것 주시려고 혈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에는 덩어리, 원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의 키포인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 시험에 별것 아닌 그 질문과 같은 것들이 내가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대답이 우리 속에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알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었다면 이 대답을 하셨겠네요. 밤낮 성경을 연구한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을 놓고 비유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었다. 우리도 내 하는 행동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들이 나를 향하여 은연중에 보고 있는 시험대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바른 대답이 나오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시험이 우리 속에는 매일매일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뒤따라오는 데 보면 율법사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같습니다. 이 강령이니라. 율법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약해 준 것으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면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품지 못한다. 우리는 다 이야기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남편 같으면 아내 같으면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슴도치가 품는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를 다 세워놓고 품을 나는데 누가 들어와서 안겠냐는 거예요. 어찌 내 품에 내 아내가 와서 안기며 어찌 내 품에 내 남편이 와서 안길 수 있고 어찌 내 품에 부모의 품에 자녀들이 와서 안길 수 있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되지.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눈을 높이 뜨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기준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생각한 이만하면 간혹가다 우리가 신문 기사들을 봅니다.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드리는 부모의 이야기를 보고, 때로는 요사이는 뭐 장기 기증을 놓고 부모를 위하여 자녀들이 뭐 장기 기증을 하는 뭐 그런 특별한 기사들도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내 생명을 위하여 희생한다 할 때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내어놓고 대신 희생했다는 기사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극히 드물답니다. 왜일까요?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내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앞에 와서, 부모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용돈 타기 위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내가 뭘 할 때 그냥 눈앞에 와서 굽슬들은 이것 때문에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데, 아니, 세상 많은 사람은 바카지나 긁고 잔소리만 하고 내 말에 대해서 통한다니까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요. 남편은 내 자녀는 마음에 드는데 나에 위해 굴리 말라 그러고 내게 만족을 못 주니까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나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시험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 부부라고 했는데, 내 왼편이 늘 이야기입니다. 중풍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면 내가 남편 된 자로서 우편이라고 하면 내 아내의 좌편을 향해 내가 나를 세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내 좌편은 중풍과 같이 몬스는 반신불수이 되고 내 가정이 온전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랑을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르고 뭘 다 해도 내 앞에 굽실굽실 하니까 그게 만족을 누리니까, 내게 만족을 주니까는 내가 그를 위하여 이왕하는 김에 내 사랑을 주는 힘에서 생명을 던져서라도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뒷집에서 생각합니다. 내 몸의 반쪽인 내 반쪽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어요. 시험에 떨어진 삶이라는 것은, 시험에 떨어진 가정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시험에 떨어진 가정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면 말이 바른 말이 그것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집에 개를 키우지 말고 왜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 하는,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뭡니까, 뭐 운동을 좋아한다, 뭐 오락을 좋아한다, 뭘 좋아하는데 거기 빠지지 말라 하는, 왜? 그것에서 내 만족을 누리면은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내와 더불어 가정에서 주는 공동체 삶에서 그 만족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놓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개는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는 두들기면 안 되지만 요새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입장으로 보면 개를 대해서 학대를 하고 배고픔을 주고 두들겨 패도 사실은 뭡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이야기하면 지나가다 한 번씩 들고 차고 그만 다 하더라도 막상 주인이 한 번만 부르면 금방 좋아서 안긴다는 것입니다.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그의 가혹한 행위를 하더라도 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을 다 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녀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모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때문에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풀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뭡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 정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텔레비를 좋아한다, 뭐 특히 드라마를 많이 보고 뭐 골프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보면은 내 화나는 거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빠져버리면 내 할 일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다 찾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좋은 것 같이 넘어가다가 막상 눈에 부딪히면 또 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매일매일 같이 시험에 지고 있는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율법에 대한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를 향하여 친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본질 그대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보인 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내가 죽기까지 희생되지 않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완성과 같은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서 좋은,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듯이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아내 남편, 내 앞에 있는 부모 자녀가 이것도 원만한 사랑으로 이루지 못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벌써 시험이 떨어지는, 내가 올무에 걸린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본질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랑의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완성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된 삶이 내 속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삶, 시험에서 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남들이 나를 향하여 늘 보는 그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하고 보는 눈으로 나를 보면 벌써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의 덫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향해 이미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 실수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잘못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쟁이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말도 욕도 잘 안 하고 화도 잘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거짓말도 하고 화도 잘 내고 다 한다. 그럼 벌써 저 사람은 가짜네, 떨어지는 사람이다. 예수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긴 걸 보여줬는데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하지 않네, 자기 욕심으로 하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험이 떨어지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삶이 내 속에 나타나면 시험이 떨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활 후에 일어난 삶을, 하늘의 삶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의 요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주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